이 말세에 대한 얘기는 예수님 당시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 얘기가 있어서 사람들이 거기에 불감증이 걸려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옛날에 유대 문화나 동양 문화는 자연의 기질 통해서 공통점이 있는데 예수님을 별을 보고 찾은 겁니다. 별자리가 별이 가는 대로 따라서 예수님을 찾으러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러 온 거죠. 이걸 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가 우리나라의 역사에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동양의 유계라고 하는 사람이 천자의 기운이 여기 유대 나라 풍속과 똑같은 거야.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이제 헤로당이 천자의 왕의 기운이 있다. 그러니까 그 왕의 기운을 진압하려고 사람을 파견시키는데 여기에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을 찾는데 별을 보고 찾는 거예요. 그때도 보면은 유계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다니는데 유계에 음식을 제공하고 옷을 제공하는 사람이 오색 그룹이 계속 가다가 딱 서 있는데 유계가 숨어 있는 겁니다.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 하늘의 우주의 변화에 따라서 땅에 인간 관계가 돼 있다고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유대 나라나, 바로 동양 사람들은.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 말세가 이루어질 때는, 여기 본문 말씀대로 거짓 선지자가 날뛰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거짓 선지자가 날뛴다고 하는 얘기는 욥기서에 보면 성경에는 구약의 이제 하늘의 세계에는 이제 천사와 또 마귀들이 도회에 같이 앉아 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천사가 타락을 해가지고 마귀가 됐다고 하는 말도 나오고. 근데 우리가 인간적 입장에서 유대 나라 사람들의 의식 세계에, 인식 세계에 대해서 마귀, 사탄, 귀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속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 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마귀라는 놈은 반대 입장에서 역사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근데 이 동양에서는 마귀와 하나님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하나님은 양이고, 양의 세계, 선한 양이, 선한 영, 선한 기운. 그리고 음은 마귀, 음의 기운은 나쁜 기운이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음과 양의 기운이 균형을 이루어야 사람이 거기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만물이 자라는데 보세요. 만물이 자라는데 봄, 여름 날씨는 자라기만 하죠. 그죠? 봄, 여름은 자라나기만 하는 거예요. 자라나도록 돼. 근데 가을, 겨울은 어떻습니까? 자라났다는 것이 숙사를 당하는 거지. 서리가 내 때리면 어떻게 해? 일꾼 자라가지고 들이 때리니까 둥글꽃이 보이죠. 또 북풍은 더 시련이 와가지고 나무가 다 죽을 것이 보여.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습니까? 다음에는 가지를 많이 쳐지. 겨울에 안 자란 것 같이 보이지만 자란다 이거. 그래서 이 세상에 성공은 그냥 되는 것이 없어요. 좋을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가 잘해줄 때도 매를 때릴 때도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 매를 때리는데도 나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잘못된 걸 고쳐야 온전한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먹을 것도 사주고 이쁘게도 해주고 사랑을 베풀면은 어떨 땐 무섭게 매도 때리고 야단도 친다 이거예요. 이 바로 이 동양의 철학의 교육이 하늘의 이치를 깨닫고 그 법을 지킨 거예요. 그래 음양의 교육이라는 게. 그래 한의학은 의명의존이다. 의명의존이요. 왜? 그걸 이 동양처럼 완전히 철학의 동양 철학을 배경으로 한 의술입니다. 보세요. 사람이 밥을 먹으면 기운이 나지요. 근데 밥을 안 먹으면 기운이 빠져. 근데 기운이 난다고 계속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밥이 배가 부르면 그만 먹도록 수업이 되어 있는 것이 체질이 그러죠. 밥을 어느 정도 먹으면 기가 성하죠. 힘이 나고. 근데 그게 어느 정도 힘이 나고 생기가 돌면 딱 배에서 그만 먹어라 배가 불러 신호오는 거예요. 그래 또 밥이 다 내려가면 어떻게 돼? 배가 고프지. 밥을 먹어야 살아. 적당하게 배가 고플 때 고프고 부를 때 불러야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도 이제 그것을 배가 고플 때 먹고 배가 부를 때 그만 먹고 이렇게 해서 성장하는 거야. 성장한다 사람이. 사람도 살아가는데 꼭 그 방법대로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분 좋을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인간이 되는 거다. 인간이 되는 거다. 근데 사람은 잘 되는 것만 생각하지 이런 이치학을 요즘 공부를 안 시키거든 어린애들에게. 학교 교육 전혀 없어. 전혀 없는 거야. 신학에서도 그런 교육을 안 시켜요. 하나님 복 주는 것만 가르치지 그런 하나님의 통치 섭리를 모르게 멍청이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야단치면 미워하는 걸로 알아가지고 그런 놈들 많더라고. 유튜브에 보니까 아버지가 오만 교육을 시키고 어머니가 오만 교육을 시키면 늙으면 내버려. 왜 내버리냐? 날 어릴 때 그렇게 구박을 했다 이거예요. 그 교육을 잘못 시켜서 그런 거지. 여러분 보세요. 효녀심청을 보세요. 효녀심청이 자기 아버지가 장님이지. 근데 땡대기의 어머니는 뭐예요? 서모지. 그럼 요즘 아이들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장님이 되는 주제에 다른 말을 얻어가지고 놀아나는 그 부모 공경하겠습니까? 안 하지. 근데 그 효녀심청은 자기 아버지를 일편단심으로 섬김에 대해서 임당수에 자기 몸을 던져 아버지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무속 종교에서 설화로 나오는 다르대기 얘기가 뭡니까? 딸을 7째 낳았는데 7달째는 딸만 난다고 내버렸어. 근데 그 딸이 궁궐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돌아가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저성에 가가지고 생명수를 떠서 살린 얘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입니까? 전체가 환경의 변화를 안 받고 중심, 자기 자신의 본심을 지키는 얘기들이요. 왜? 부모한테 효도하는 것은 세상이 변해도 어떤 환경이 변해도 의를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보여줍니다.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뭐예요? 누시라고 하는 여인이 요즘 사람들 재산도 하나도 없고 남편도 없고 시어머니가 나이가 많은데 그 시어머니를 공경해봐야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중풍, 치매, 요양원에 가는 신세를 자기가 감당하고 그걸 감당하려니까 뭐가 없습니까? 자기의 생애는 없는 거지. 시집가서
자식 낳고 행복을 포기하고 의를 선택한 것이 바로 나오미를 섬긴 누세 사건입니다. 이게 동양의 문화와 아주 일치합니다. 근데 나오미가 어떻게 됐어요?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법에 의해서 복을 받아 그 가문을 계승시킨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이런 걸 안 배워 교회에서 요즘에 전부 다 세속적인 걸 가지고 예화를 들어서 가르쳐 놓으니까 믿는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다 심판받기에 합당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교회를 어디로 당기느냐? 지난번에 그 얘기를 했지요. 누가 그러냐 하면은 전도관이 아니야. 문선명이나 전도관이나 다 비슷비슷한 것들이지만 그 문선명이가 원래가 기독교를 변질시켜서 만든 거예요. 통일교를. 통일교 에베소 1장 10절 예수 안에 만인을 통일한다 하시니까 그런 걸 따다 이단들은 성경에 있는 말을 이용하지. 그 첫 번은 하나님과 같은데 끝에 내기가 엉뚱한 데로 가는 게 이단이에요. 끝단자가. 끝이 다르다. 믿습니까? 근데 그들이 얼마나 잘 됩니까? 일본 같은 데 가가지고 10억씩 내놔도 10억을 내놔. 무당식으로 주술적으로 신앙을 주입시켜가지고 거기 홀려놓으면 재산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전부 다 이단들은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뜻으로 하면은 좋지. 왜? 효녀 심청마냥 목숨을 바쳐야 왕비가 된다. 나온 얘기 아닙니까? 왕비가 된다 이거야. 룻이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복을 받지 않느냐? 그걸 그렇게 악용하는 거지. 근데 그게 틀린 얘기는 아닌데 하나님 중심으로 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믿습니까? 보세요. 이 봉건주의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에게는 봉건주의. 왜?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라. 그 임금도 그렇게 섬기라는 거지. 그런데 임금의 돈은 뭔지 압니까? 백성을 하늘같이 여기라. 그런 얘기도 들었지, 그지? 백성을 하늘같이 여겨라. 그 백성을 뭐예요? 하늘같이 여기니까 숙종 같은 분은 민정을 살펴서 민심을 살핀 거지. 민심. 경조대왕 같은 분은 이렇게 나라를 순행할 때는 계속 민원을 듣기 위해서 상당히 더디 댕겼다는 거야. 원래가 왕도를 보면은 하나님 마음을 가져야 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사랑이지, 사랑. 거짓 없는 사랑. 그 백성들을 거짓 없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수양을 가지고 사람만 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백성과 의리를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의 고단한 것을 자기 고단으로 생각해서 돌보는 것이 왕의 도요. 그래서 중국의 이윤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중국 역사의 이윤 여상이 대단한 대표적인 재상인데 도랑을 건너가서 소가 한 마리 도랑에 쑤셔내켜도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다른 정치를 못해서 소가 죽었네. 그게 정치하는 사람의 마음이요. 근데 요즘의 드라마가 뭡니까? 김종일이 같이 독재 쓰는 놈들. 중국에 뭡니까? 축천무후 이런 못된 여자들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힌 사람들. 근데 그들이 저주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마지막에 망했지. 망해요. 그게 뭐니까? 이것이 땅의 권세를 성경에 보면 베드로에서 땅의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그랬거든. 권세가.
거기 이 동방박사의 별을 비유한다면 하늘에 그 왕비에 악행하는 자들이 별이 있겠지. 별이 떨어지면 그도 같이 죽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즘에 보세요. 금방내 출세했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삼족을 멸하는 거면 하늘의 권세가 떨어져가지고 땅의 권세도 떨어지는 거야. 그것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이 망할 날이 와요. 정치가들 망하는데 거짓 선지자도 안 망하겠습니까? 그것이 하늘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땅의 권세가 흔들리는 것을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저주를 받고 심판받는 날이 오고 권세도 그렇다. 권세가들이 득세하다가 역적으로 몰려서 완전히 거지가 되는 사람 있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도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가지고 말이지. 사는 사람 많잖아요. 아주 잘 살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면 거지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 이게 믿습니까? 반복이 된다. 이것이 우주의 역사예요. 그래서 선자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교만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선자는 넘어질 걸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동서양에 다 계시가 된 거예요. 이미 역사적으로 그 증언이 된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늘의 권세가 흔들릴 때 땅의 권세도 혼탁이 돼서 흔들리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세상이 뒤죽박죽 돼가지고. 권세가들이 망하고 또 지진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요즘에 예언가들이 천지 개벽이 일어나서 일본은 다 화산이 터져서 땅속으로 들어가고, 우리 한국은 저 동쪽에 육지가 솟아나가지고 말이 땅이 더 넓어져가지고 세계가 우리나라는 몰린다, 그런 예언가들이 많아. 근데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천심이 가진 사람이 많다는 거지. 남의 걸 뺏어 먹는 건 해본 적이 없고, 뺏어 오는 걸 방어하는 일만 한 거지. 전쟁해가지고 남의 나라 침략해 본 적은 없거든. 남의 나라가 쳐들어오면 막는 거, 의병들, 이런 일만 했지, 남의 나라를 침략해서 제 거를 하려고 하는 놈은 없어요. 탐욕이 많아가지고 일본 놈들 마냥 탐욕이 많은 그런 심사가 가진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 얘기는 개인적으로 탐욕이 지나친 놈은 망해요. 망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뭐를 하든지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 돈을 버는 건 뭐예요? 돈을 버는 거는 의를 이루는 게 뭡니까? 아내를 젊어서 고생시켰으니 나이 먹어서라도 행복하게 해줘야지. 그게 의리 아닙니까? 그죠? 또 자식들도 내가 가난하고 어릴 때 자식들이 고생을 했으니 내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해야지. 근데 어떻게 됩니까? 돈이 많아지면 자식도 안 돌보고 마누라도 안 바람이 나가지고 미치는 것이 댕기는, 잘 됩니까? 늙음하게 언젠가는 병들고 병들어 치매 걸리고, 그때는 요양원에 가다 콱 쳐부어가지고 찾아가는 것도 없는 거지. 당정에 우주의 변화이기 전에 개인 인생에도 그런 것이 당정에 온다 이거예요. 온다. 있을 때 의리를 안 지키면 반드시 보복이 온다 이거야. 멀리 생각할 필요 없어요. 당정에 그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라 이거야. 돈 잘 벌어가지고 젊은 시절에 인간답게 살지 않은 인간, 망하면 기뻐하는 사람이 많고 동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세상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가난할 때도 범죄 안 하고, 가난할 때도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자기가 갈 길을 바로 가는 사람이 뭡니까? 가난할 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하면 가난을 그냥 구차하게 가난하더라도 불법을 통해서 옳지 못한 방법을 사기쳐가지고 도둑질해가지고 아첨해가지고 부자 되려고 하지 않고 바르게 사는 겁니다. 부하면 예로 남을 섬기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지 않고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의 모습이다. 그 서인이 계속 그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가난해도 사기친을 한 번 없고 도둑질 한 번 없고 아무리 가난해도 그냥 공짜 좋아하지 않고 그 사람은 빌린 돈은 반드시 몸이라도 일을 해도 갚는 사람이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이 돌아가면 누굴 먼저 돕겠어요? 그런 사람도 없겠지. 그렇지? 안 그래요? 거짓말하고 게을른 놈 돕습니까? 안 돕습니다. 그런 사람 도와. 사업에 실패하면 그런 사람은 도와. 돕는다. 믿습니까? 그리고 있을 때 남을 도운 사람, 도움을 받은 사람이 그 사람 사업망은 가면 내버립니까? 도와주지. 이게 현실적으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하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사는 이치를 가르쳐준 것이다. 가르쳐준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이 땅에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전부 다 바르게 살아야 환난 날에 모면한다. 모면한다. 이제 마지막에 지구의 종말이 올 때도 똑같아.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지키고 사는 사람은 무서워할 것이 없다. 무서워할 것이 없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말세는 거짓 선지자가 날뛰고 거짓으로 하는 것들이 득세할 때가 와. 요즘 이단들이 더 잘 돼요. 왜? 이 기성교회들이 다 이단들이 사잖아. 건물을 그잖아요. 하나님 교회 돈을 그렇게 많이 걷어가지고 그 짓 하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성과에 있는 게 아닙니다. 각각 부름에 합당하게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 할 일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소수에 있는 게 아니라 다수가 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자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골고루 비를 내리고 햇빛을 내리는데 악한 자도 언젠가는 회개하고 바른 사람이 되라고 해서 생명의 줄을 걷질 않는 거야. 누구든지 먹고 그러면서 땅에서 스스로 보응을 받고 게을르고 나태한 놈은 빌어먹도록 만들어줘서 언젠가는 깨닫고 그도 사람 되길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니다. 섭니다. 그래서 아주 그래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건 매를 때려도 죽도록 때립니까? 아니죠. 정신 차릴 때까지만 해당된 교육을 시키지 그 이상은 안 간다. 안 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재앙을 내려도 인간들이 거기서 깨닫고 바로 서길 원하는 하나님의 섭리이기 때문에 완전히 계시록의 심판날이 오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반복된 겁니다. 역사를 통해서. 악한 놈은 반드시 망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당대에 심판받는 것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정상적으로 산 사람들은 환난을 안 당하지요. 환난을 안 당한다. 안 당한다. 그 백성들이 편하지요. 백성들이 왜 편해요? 덫을 높이 하다 권세 부리는 놈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북에서 김정은이 가까운 놈은 숙청 잘 되지. 그게 두렵고 떨리게 사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책임도 없으니까 책임 추궁할 일도 없지. 그렇잖아요. 그 백성은 굶기만 하면 생명은 유지돼. 근데 김정일이한테
가장 붙어 있는 놈들은 마음이 변하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처자식, 자기 친한 사람까지 다 죽여. 그 자기 고모부 죽인 거 봐요. 그것은 바로 언젠가는 별이 떨어지는 날이 있어. 해가 어두워지고 실질적인 지구의 변화도 일어나지만 그것이 상징적인 땅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걸 볼 수 있다. 볼 수 있다. 믿습니까?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부름에 합당하게 의를 이루라 하는 얘기는 뭐예요? 부른 곳에서 자기가 자기의 도리를 다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오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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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신다. 그래도 여기에 가면 복을 받고 여기 가면 무슨 하늘 날아간다. 이 일 안으로 도로 쳐는 것들이 다 그런 것들 아니에요? 여러분, 일하지 않는데 진실하고 진실되게 부지런히 일하지 않는데 월급 줍니까? 월급 줘요, 안 줘요? 안 주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직장 생활하는데도 스카우트 가는데 월급을 배 준다면 계속 안 줘요. 월급을 줘. 그놈 기술 있는 것만 떼고 시기가 되면 내쫓아. 그 명퇴제도가 사람들이 다 그렇게 머리가 돌아가는 데니까 일찍이 퇴직시키는 게 월급 많이 나가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거보다도 정직하게 살고 의리를 지키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난할 때 어려울 때 너는 내 기업을 지켜줬으니 70까지 먹고 살아. 그렇게 돼야 정상이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래가지고 70이 넘어가지고 늙어 죽게 돼도 저 아무개 말이야 그 상무 돈 좀 갖다 줘. 그렇게 돼야 정상이다 이거야. 정상이다. 근데 50만 대만 모간지가 잘려. 믿을 놈이 없는 거지. 기업만 성장시킨 데 목표를 두고 기술자도 월급 배 주면 오거든. 배 줘도 안 가는 거야. 의리에 벗어나면. 믿습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한 의리와 사랑이다. 사랑이다. 믿습니까? 의와 인요.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은 말이요. 내가 그렇게 어려울 때 IMF 때도 말이야 나를 지켜줬는데 그 사람은 버리면 큰일 나. 이 세상은 사람 만나기 힘든 세상인데 그 사람 어떻게 살려야지.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면 자녀 대학 등록금 내가 둘러줄게. 그렇게 돼야 그게 정상이다 이거예요. 정상이다. 그런 사람이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섬기고 사람도 그렇게 섬기라 이거예요. 사람도. 근데 요즘에 하나님만 섬기고 사람은 아무렇게 하는 거. 이 서구 문화가 개인주의니까 그 모양으로 배웠거든. 요즘 보니까 학교 선생님을 자살하게 한 인간들이 했는데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면 자기 아들이 결석을 했어. 결석을 하는데 결석한 걸로 하지 말고 출석한 걸로 해달라고 그런 못된 놈의 사람이 그게 학부형이에요 요즘에. 계속 끈질게 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아서 죽은 거예요. 그게 서구의 개인 인권주의, 개인 이기주의가 들어온 현대문화인데 기독교는 뭐냐? 관계주의. 역할에 의한 관계주의. 그럼 제자는 스승을 존경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스승 중심으로 그 제자는 스승을 하늘같이 여기고 스승은 자기 제자를 아들같이 여기게 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다. 믿습니까? 원래 우리나라의 왕도를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왕도를.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런 이치는 모르고 나쁜 것만 가지고 지멋대로 철학을 만들어 가르치는 거지. 그러니까 요즘 거짓 선지자가 왜 많으냐? 자기가 만든 교리를 가르치는 거지. 하나님주의가 아니고. 믿습니까? 자기가 깨달은 교리, 이것이 중구난방이니까 교파가 수백파도 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혜를 얻어야 된다. 믿습니까? 성경에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야 한다. 그 성경적이어야 돼.
성경의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모토 정신이 뭐예요?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그거는 해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대해서 기본 의무지. 그건 보이는 형상적으로 섬기는 규칙이요. 근데 잠언서 21장 3절에 보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자는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그 제사법의 11조 그리고 감사 헌금하고 성만찬 그 제사법이죠. 공의와 정의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바르게 자기 자신을 지키고 관계를 그렇게 지키는 것이 더 낫다 이거야. 믿습니까? 마태복음 23장 23절에도 너희들이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릴 줄 알면서 율법에 중한 바 의와 인과신은 버렸도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래, 교회 예배의식도 잘 지키지만 더 큰 것이 예수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정신.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고 사람을 그렇게 섬기라 이거예요. 섬겨라.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원리요. 나는 내가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우리 집사람도 기도를 하지만 우리 교인들이 잘 사는 가정이 몇 가정 안 돼. 못 사는 가정들이 더 훨씬 많아. 그래, 못 살고 어렵고 힘든 가정들에게 날마다 나는 마음이 떠난 적이 없어요. 그들 가정이 똑같이 행복하게 공평하게 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가 돈 잘 내고 성공하는 사람만 좋아하고 시원찮은 사람, 가난하고 교회에 쓸모없는 사람을 무시하면 그 목사는 말년에 망하든지 하늘나라 가서 심판받아. 왜? 하나님 법을 어겼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선택받은 사람이 따로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섭니다. 믿습니까? 그래야 공평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안 믿으면 누구든지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성인 임금은 공평한 것이기 때문에 아들이 범죄해도 사가 없는 거지. 밤이 성경의 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 근데 그런 교육을 안 받아 놓으니까 사가 많은 거예요, 사가. 그래서 하나님은 나사로를 천국에 보내시고 부자 늙은을 지옥에 보내신 하나님. 믿습니까? 이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나사로가 나사로에 합당한 일을 하는 사람. 그 불교에는 윤회설을 주장하지요. 근데 기독교는 윤회설을 설명은 안 돼 있어. 전도서에 새 것이 없다는 말이 나왔지만 원래 우리가 죽는 걸 뭐라 그래요? 돌아간다 그러지. 돌아간다. 돌아간다는 얘기는 왔던 곳으로 간다 이거요.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이 세상이 60년, 100년 뿐인데 100년이 있다 죽어. 그럼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지. 가면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야. 그럼 그 영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욥기서에 보니까 영의 세계 천군 천사가 조회할 때 하나님 명령을 받아 땅에 오는 거예요. 사명을 가지고. 그러면 죄진 놈은 너 가서 이번에 가서 훈련 좀 받아가지고 조금 새 사람이 되라 보낼 수도 있는 거지. 그래 안 그래? 그건 불교에서 윤회설로 깨달은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냐? 엘리야가 다시 온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떠든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에 인간을 창조하셔서 근데 그 영혼이 어떻게 하늘나라 법칙에 대해서 그걸 설명 안 한 것뿐이지 그렇게 계획하시는지도 모른단 말이야. 넌 지금 이 시대에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았으니까 너 일생 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늙음하게 호강도 한번 못하고 왔더니 다음 세상에 내가 내보내서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네가 좀 잘 살게 해줘 뭐 이렇게 계획을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이해합니까? 그걸 불교에서 윤회설로 꾸며가지고 이제 그렇듯하게 논리정연하게 만든 거예요. 그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어떻든 하나님의 섭리는 공의와 정의로 오니까 내가 한 것은 반드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믿습니까? 갚아주시는 거예요. 갚아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이 성경은 풀지 못하는 얘기가 하도 많은데 잘못 얘기하다는 바울이 얘기하기를 삼층천에 갔다 온 것을 너희들은 잘 모르니까 얘기를 안 하겠다. 알아듣는 얘기만 하겠다 이거. 나도 지금 목사님들과 교수 같은 분들하고 대화하는 사람만 따로 있는 얘기가 있어. 왜? 성경 속에 깊은 진리를 토론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요즘에 기독교가 껐듯하면 무식한 것들이 2단, 3단으로 전개하고 인용인 것들이 수두룩하게 거짓 선제가 하도 많기 때문에 이 모르는 것이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이 지가 대장이고 난 비판하기를 좋아하는 이 시대니까 거파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알아들는 얘기만 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그 현실적으로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 예수 잘 믿고 바르게 살면 하나님은 난리가 와도 심판 날이 와도 심판은 죄 있는 죽이려고 심판하는 거지 의인 안 죽여. 아세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믿는 사람도 좀 훈련을 시켜가지고 첫째하 둘째하가 지나간 뒤에 거기서 연단 받아가지고 온전하게 만들어서 공중에 들림을 받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러니 전철조선설인데 그것의 내용이 그렇게 된 것이 뭐냐? 왜 첫째하 둘째하가 있었는데 하가 하나도 없을 때 들어올리지 왜 첫째 둘째하가 지나간 뒤에 들어올리냐 이거예요. 왜? 이 세상에 시커먼데 오염된 놈들도 많거든. 근데 오염된 놈을 죽일 놈도 있지만 살아날 놈도 있거든. 연단 받으면 교육시키면 그 사람도 그래요. 아예 폐기 처분할 사람이 있고 훈련시키면 써먹을 사람이 있지. 그때 연단 받아서 다 들림을 받는 세대가 오는데 그 환란은 전무한 무서운 환란이 아니고 훈련 받을 만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같은 훈련을 통해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편안할 적에 열심히 잘하고 바르게 살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을 받는다. 그 여러분은 이 코로나가 왔다 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코로나가 여러분 내가 보세요. 사주팔자 보는 놈이 내가 몇 살 때 집에 불도 나고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선 죽게 됐다 이렇게 나오겠지 사주팔자. 근데 교통사고 작년에 11월에 9월인가 났는데 교통사고가 났는데 지난 주간에 400만 원만 불면 아무것도 이상이 없는 걸로 됐어. 그 내가 치료한 사람 1년 아직도 병원에 퇴원하지 않았는데 그것도 우연히 보통 그 보험을 들어가서 3천만 원 그 보험에서 해줘가지고 그 사람 합의금을 주고 그 사람은 저기서 원 보험회사에서 5천만 원 받고 3천만 원 나한테 받았으니까 8천만 원 받았으니까 직업도 없는 사람이 괜찮고 치료는 다 받고 근데 내가 만약에 그때 좋은 차를 아주 단단한 차를 끌고 가면 그 사람 죽었지. 근데
사주팔자가 딴 게 아니요. 그 사람이 되어질 것을 예언하는 거지. 이 성경도 뭐요? 이 우주 변화를 예언하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죽었습니까? 안 죽었지. 조만한 차 주먹으로 부딪혀도 들어가는 차까지 받으니까 그 사람이 안 죽건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사는 거요. 살아가지고 인류한 치료도 정상이 되고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치료 다 받고 돈 한 8천만 원 받았으니 괜찮고 나는 정신적으로는 스트레스 받아도 1년 만에 원상복구로 들어간 거지. 마지막 환란도 그렇다 이거예요. 환란도 그렇다.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고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성경엔 무섭게 예언이 되어 있어도 건널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하늘나라 백성을 살게 하기 위해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 바르게 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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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하나님 섭리요. 난 일생 동안 말이지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우리 큰딸, 아들, 우리 막내둥이 3살 데리고 우리 두뇌어는 용기를 가지고 왔지. 34살에 무일푼 가지고 단단한 방만 2칸 얻어가지고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주팔자 보는 사람이 무일푼 가지고 방 안에서 개척하는데 그의 운명이 어떻게 하냐 예언하겠지. 근데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근데 사람은 어떻게 살아도 살도록 돼 있는 게 사람의 하나님이 또 스스로 살 수 있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북에서 사는 사람도 안 죽고 살아. 이북 같은 정치라도 안 죽고 산다 이거요. 그런 걸 모르는 게 점쟁이들은 모르는 거지. 그런 것만 보고 예언하는 것이 그게 점쟁이들이요. 사주팔자를 볼 필요도 없고 성경에 무서운 심판 있는 것을 참고만 하지. 하나님 법을 지키면 어느 때나 그때마다 법을 지키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계명을 열심히 지키면 하늘이 움직이고 세상이 뒤집혀져도 살 길이 나선다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계획이요. 계획이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차려. 우왕좌왕하지 말고 이 타락한 성도들을 본받지 말고 성경 정보로 바로 살아. 복이 여기 간다 저기 간다 오는 게 아니야. 부른 곳에서 자기 사명을 감당하고 요즘에 사람들 뭐 어디 가면 내가 행운 있나 하고 행운 찾다가 빌어먹는 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은 사랑과 의리를 지키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도 붙여주신다. 물질도 붙여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요. 오늘 귀한 말씀을 명심하시고 마지막에 거짓 선지자들에게 놀아가지 말고 거짓 교육에 놀아가지 말고 어딜 가든지 자기의 사명, 자기 분수에 맞도록 바른 신앙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말셀수록 점점 그 정신을 무장하라는 거예요. 말세는 별로 택한 자까지라도 유혹을 받는다는 거예요. 택한 자까지라도 명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정생활도 마찬가지고 직장생활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도리를 생명으로 여기고 바르게 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